할렐루야. 3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묻는다면 저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마치 퀴즈의 정답을 말하듯이 술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깊게 고민을 하다가 섣불리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말 잘 고백하고 설명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잘 모른다거나 믿지 못한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만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는 그분을 알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처럼 따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저마다 들은 대답들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다시 살아난 선지자라고 부리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다시 살아난 선지자도 아니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시선을 돌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중 베드로가 당차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거나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뿌듯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의아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본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아봤고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뿌듯했을 수 있습니다. 허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왕으로 모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에 의문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야 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세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벌인 것도,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운 것도 제자들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순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고 심지어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말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놀라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제자에 대한 설명에는 생명에 대한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자신의 뜻보다 예수님의 뜻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 뜻, 심지어는 생명보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랑을 더 가치 있게 여길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지라도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가 아닌 마음과 삶으로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 그대로 그분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과거 위대한 선지자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참된 구세주로 생각했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자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미래가,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자산이, 누군가에게는 친구가,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누군가에게는 지식과 학식이 예수님만큼 중요하고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더 중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얻고도 우리 자신을 빼앗겨버리면, 우리 자신이 그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우리에게 달콤한 선물을 줄 수는 있어도 영원한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참된 소망이신 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이 세상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시고 때로는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오늘 그러한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놓여있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보다 우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느낄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주변 이웃들과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